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주보에는 그래서 12장 6절까지 그래서 한 문단으로 같이 설교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19절은 전체 문단의 새로운 시작이기는 합니다만 독립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매우 중요한 문장이어서 19절 한 절만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19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그 진리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 종말을 본 사람들로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날을 경험한 자들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앞에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요한이 이제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언약궤를 받고 또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요.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엄청난 깨달음과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여기에 사용된 성전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그 두 개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냥 여기 우리 평촌 광야교회 예배당 교회 그러면 그냥 어쨌든 이 건물 3층 전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성전이 있고 또 뭐 이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모자실도 있고 친교실도 있고 목양실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또 설교하는 강단도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성전 안에는 성전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뜰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성전 할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되어진 지성소 내지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에서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그 번역에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잘 안 나타나는데 좀 더 정확히 이것을 본문의 뜻을 하려면 그러니까 성소라고 해야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니 그러면 우리가 성소 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안쪽 공간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성전은 바로 성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군데 쓰여요. 뭐 복음서에서도 쓰이고 뭐 주로 이제 계시록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뭐 서신서, 고린도전후서, 뭐 에베소서,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서신서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두루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게 이제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르셔도 되고, 전체를 성전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할 때 교회라고 쓰는, 전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하는 그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그게 이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세요. 성전, 그러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성전이라는 개념과 성소를 나타내거나 지성소를 나타내는 이 개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성소가 더 중요하잖아요. 왜요? 뭐 계란이 있으면 흰자보다는 노른자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영양가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노른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제 노른자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보통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성전을 거론할 때 있잖아요. 바로 이 지성소를,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를 가리키는,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성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체를 의미하는 그 성전이라는 말만 사용하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만 그 성전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계란으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지성소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이시고 그 위에 임하신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소고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론하실 때는 성소, 지성소를 따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체 성전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성전이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사용된 이 성전이라는 말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막연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열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문이 열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성전은 맨 처음에 성전으로, 그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은 몇 개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 한 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성막을 따라 지어져요. 그래서 성전 문은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성전 문이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그래서 해가 떠서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봐요? 지는 해를 봐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해를 본다면 지는 해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란한 아침, 생명의 소성과 탄생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는 해, 그건 뭐예요? 죽음을 보고 들어간다고요. 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나올 때는 이제 어느 쪽을 바라보고 나와요? 동쪽을 바라보고 와요. 그러니까 동쪽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죽음을 바라보고 가요. 왜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거기 씻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나.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을 열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뜰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 씻는 데예요. 어디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근데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성전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도요,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의 출입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성소는 또한 지성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럼 보세요. 지금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그 지성소가 열리는 걸 보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일이? 요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무슨 얘기 할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 이러지 마.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 이전에? 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겨 둘로 나뉘는 역사가 있었죠. 지금 요한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하늘에 그 지성소가 열리는, 성소가 열리는 이것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겼던 그 사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형이었죠.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모형이었었고, 지금 요한은 뭐예요?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기던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바로 깨달아지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얘기만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일단 자녀가 되고 니까 일단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잖아요. 자식이 되고 특히 막 사랑받고 총애받는 자식이 돼버리면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가장 속세이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 거 엄마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쓰는 우리들한테는 그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성소를 들어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성경책을 본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 번역했다고 막이라고 불에 태워 죽이는데요. 성경이 있어도 절대로 못 봐요. 집에 아무도 없어도. 집에 아무도 없고 성경이 이렇게 방 한가운데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중세예요. 성경을 못 열어요. 겁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있다. 불과 이게 한 500년 전 아니에요. 네, 종교개혁 딱 500주년이니까 딱 500년 됐네. 그러니까 그 5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도 여전히 계속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무슨 종교의 자유가 오고, 아니요.
1800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그렇게 일반인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제약이 아니라 제발 보라고 막 돈 주고 사주는 세상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갖다 줘도 뭐 많아 뭐 이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가 열렸다고 하는 이 감동이 우리한테는 안 와요. 그런데 요한한테는 와요. 요한이 살아생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더더군다나 지성소에는요, 더 못 들어가요. 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이 살아생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를 지금 들어갔다. 그걸 봤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기업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밥 한 끼 먹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든다면서요. 예. 미국에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든대요. 밥 먹는데. 뭘 먹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30분 하면은 또 그 본전이 빠진다네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몇 마디 얘기 나누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돈 이상 빠진대요. 왜 그럴까요?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돈 되는 정보를. 로또 복권에 6개의 숫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 줄 못 돼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유럽에서 그런 기업도 있어요. 전 세계의 그 각계각층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직업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논문 같은 거 써가지고 있잖아요. 한 군데로 모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측하잖아요. 미래 이런 거를. 그럼 요 정보를 팔아요. 이게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치로 치면 어떨까요? 이게 가치로 잘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한계예요. 이 시대의 한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는다고 하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돈으로 얘기해야 좋구나. 이게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돈으로 그 가치로 따질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은 그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열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이렇게 읽히지가 않아요. 감동이 안 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면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더 깊이 본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무한한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더 죄인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내면에 그 진리의 빛이 조명해 주어서 더 깊이까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진리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자기의 죄를 더 리얼하게, 더 깊이까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요. 그건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한이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럼 보세요. 성전에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렇죠? 7 등대가 있고, 딱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등대가 있어요. 이렇게 7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진설병 놓는, 이렇게 말하자면 식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떡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 다윗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죠? 안식일 가지고 어겼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그 진설병도 먹었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언약궤는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원래는 케루빔,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천사는 작은 거예요, 원래 조그만 거예요. 천사가 뭐 이렇게 막 거대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만한 그 언약궤 위에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여기를 덮어버려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날 그 교회에 있는 스크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성경책은 요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설교자는 크기가 어때요? 그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성경을 안 지켜주면 성경이 큰일 날 것 같은. 그때 솔로몬 성전에서 이게 왜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가면 그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인데, 그러니까 요한도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다 열린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뭘 봤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대요. 이게 겁도 없이 회개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지금 봤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식으로는 그 대제사장 아론과 발음이 비슷해요. 아론이거든요, 아론. 이 언약궤가. 근데 원래 이제 아론,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은 아흐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흐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언약궤는 그냥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 발음으로는 같아요. 근데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봤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 즉 구약에 존재했던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그 행방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누구예요? 에디오피아에 지금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지금도 그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그 언약궤를 지키는 기사단이 있어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몰래 하여튼 그거를 빼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거기에 무슨 성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기사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언약궤, 이 성궤를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그걸 또 조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확한 행방은 몰라요.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가 있더라? 하늘 성전에 있더라. 근데 그게 이거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있던 그 언약궤는 사실은 모형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러지 않잖아요. 왜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부정타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른 나라 그 우상 신전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한이 보았던 이 언약궤는 그것과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한 거죠. 완전한 언약궤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성취,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언약궤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훼손당하지도 않고 손상당하지도 않고 빛이 발하지도 않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언약궤를 봤대요. 그러면 요한이 언약궤를 봤다. 요한에게 이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진 것과 같은 효과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거룩함과 거룩성이죠. 거룩성과 세속성의 경계가 없어져요. 어디는 더 특별하고 어디는 더 특별히 거룩하고 어디는 아주 더럽고 이런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힘없이 모든 곳에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가 어떻게 해요? 하수와 같이 온 땅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이 지상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물이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물이 세상을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덮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성과 세속성의 경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온 우주가 충만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의 눈이 어떻겠어요? 멀었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봤으니. 근데 그 영광 눈이 안 머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약속이죠.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과 감추어진 은폐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걸 의미하겠죠.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근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그 가로막고 있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이 말은 뭐예요? 이때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빛이 뚫지 않는 데가 없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만 우리에게 비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 모른다고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성소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과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이거는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나이만 경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비밀들을 완전히 다 드러낸다고요. 그때는 고백이고 뭐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 하늘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소가 열렸다는 두 번째 의미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근데 그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다. 크다.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왜? 그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비밀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이런 비밀들과 감추어진 것과 알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요. 지옥에서도 벌 받으면서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고 견딜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데요. 그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비밀이 다 드러나면 그래요. 우리는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신앙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기도도 막히고 이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러나면은요, 분명히 하늘에 떠 있는 심지어 이런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옥에서도. 그래서 그때는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때는 그 신앙의 침체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유황불에 타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는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찬양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어디에나 다 찬양을 해요. 이게 비밀이 드러났을 때, 계시가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요한은 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이런 경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는 우리가 어때요? 도다. 지금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이런 일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기자가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면서 옛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를 조각 얘기한다 그래요. 부분들을 얘기했다. 그리고 조각이고 다도 아니야. 그것의 한 조각 부분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예요. 완전한 계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보다 능가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가장 큰 선지자로 알고 있는 엘리야보다도 그 지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월등히 많아요.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의 경륜들에 대한 지식은 상대가 안 돼요. 엘리야가 여기 우리 평촌 광야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진짜 무식해서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소가, 하늘의 성소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아, 그거였구나.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계시들은 그냥 부분 조각조각들이었었고, 아, 그게 완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다는 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13장 12절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은 지금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아요. 온전히.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과 뭐 일관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유는 뭐가 자유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걸 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이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유로울까요? 여기에 계시지 않은 분이 자유로울까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밖에 있는 분들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여기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못 가잖아. 아, 왜 못 가요? 가면 되지. 안 가는 거지. 못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찍고만 가도 그 대단한 거지. 진짜 자유는 여기 있는 게 자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난 자유로 구속받기 싫어. 이렇게 나는 뭐 안 갈 자유가 있지. 속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죄가 하는 말이에요. 죄가. 마치 귀신들이 제사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 역사에서 뭐라 그래요? 너 안 갈 자유가 있잖아.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예요? 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또 어떻게 해요? 너 기도 안 할 자유가 있잖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또 성경 안 볼 자유가 있잖아. 그거 꼭 봐야 돼. 뭐 이런단 말이죠.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런 지식들과 이런 계시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그 성소가 열려서 언약궤를 보면서 그게 다 풀어진 거예요.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저도 상상 못하는 거죠. 대략 이렇게 그냥 막 그 아주 용을 쓰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거에도 사실은 막 그것 가지고도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 요한은 지금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 사실 뭐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뭐겠어요? 살아생전에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애하면서 있었던 일거수일투족이 이거는 놀라운 계시고 진리였던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것의 의미들을 가지고, 그래서 혼자 피식피식 웃고 혼자 또 울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교도소에 가면 그 수감자들이 5년, 10년을 어떻게 지내냐면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지냅니다. 바깥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 이제 그 신병들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시켜요, 자꾸. 그렇게 이제 해서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돌아다보고 있는 그 과거는 사실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의미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가들을 지금 여기서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것을 실감하고 깨닫는 거죠. 사람이 나이 먹어서 철드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님이 땅속에 묻고 나서야 그때 철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참 외로웠겠다. 엄마가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엄마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를 이해해 주셨고 더 많이 감싸 주셨구나. 그거를 무덤에 가서 알아요. 무덤에 가서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무섭기만 하고 무지막지만 하고 그냥 일방적인 것 같았던 그 아버지가 사랑이 참 많은 분이었구나. 그저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사셨구나. 무덤 앞에 가서 그걸 봐요. 그것처럼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
뭐 기적이라도 좀 일으키고 그래야 좀 주님 같고 이랬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잔잔한 웃음, 그냥 주님 얼굴에 잠깐 깃들였던 그 수심,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 즉 이 하늘의 성소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미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뭐 요절도 암송하고 성경의 그런 기사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번쩍 될 때가 있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하면서 거기에 막 우리가 깨어지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요한은 어떤 거예요? 66권 전체가 지금 다 열린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66권 전체가 막 그 말씀들이 활자 하나하나가 막 뒤집어지면서요. 이 안에서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요게 지금 하늘의 성소가 열렸고 나 언약궤 봤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몰랐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였어? 예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네.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한 줄로 딱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길게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나 했는데 요한은 뭐예요? 비유는 고사하고 문장 하나로 딸꼭 이렇게밖에 못 쓰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설명이 되네요, 안 되네요, 이해가 할 수 있네요, 없네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들을 이거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게 헛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과 이런 지식들은요, 외인들에게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해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요.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택한 사람들만 갖다 밥 먹이고 아닌 애들은 밥 못 먹게 거기다 쥐약 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살아가신 게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예의 바른 것.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인다운 것, 이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예절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답다, 이게 경건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디모데가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놀라운 거구나. 이게 지금 요한이 여기서 하늘의 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들이 보았던 것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요한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지상에서 그렇게 사실 때 모진 고초와 순환과 핍박과 그런 박해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보니까? 성소가 열려서 그 영광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고도 남을 만하구나. 더해도 괜찮은 거였구나.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에 가보면 그를 알게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본 게 아니에요. 또 동시에 뭘 봤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대요. 지금 이 사건은요, 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때 일어났던 현상과 매우 비슷해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질 때도 어떤 일이 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큰 소동과 놀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사돈의 팔촌의 이웃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수의를 둘러쓰고 시내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였어요?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히 두려웠다.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약궤가 보이는데 또 동시에 그때 사건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본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과 희열과 인생에 대한 모든 이해와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진과 이런 현상은 뭐예요?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쫙 갈리는 거죠. 언약궤와 이 이적적인 자연현상은 정반대의 두 가지 극렬한 대조를 일으켜요. 사도 요한은 더 했어도 괜찮겠네. 내가 예수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어도 괜찮았네.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이런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은 뭘 일으킨다고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성소가 열리는 순간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때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두 가지 반응이 이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상황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요, 애굽에 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 들뜨고 난리 났어요. 요 식들 봐봐 까불다가 니들 400년 우리 맛봤지 반마 우리 하나님 막 이랬단 말이죠. 그 어떻게 막 거드름 피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 완전한 대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그 큰 두려움과 기쁨, 출애굽 상황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그 두려움, 마지막 날에 이게 다 이 얘기였네, 이 얘기였네. 요한은 지금 그를 직접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뭐 진짜네 아니네 하지만 막 난리가 치고 했던 이것들을 그건 맛보기였구나. 기쁨도 맛보기고 두려움도 맛보기예요. 그때 큰 두려움이라 했지만 진짜 마지막에 가서는 그건 두려움도 아닌 거예요. 언약궤가 보여줬을 때 기쁨도 그건 기쁨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증폭되는 거죠. 지금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상 공생애를 하실 때 그 맹인들이 막 외쳤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때는 이런 소리 안 들려요. 이때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가 어떤 거예요? 아주 복된 때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했던 모든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또 무시당하고 박해당하며 소외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외침,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외침은 무엇으로요? 요한이 경험하는 언약궤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외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와요? 큰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 너무나 커요. 지진의 규모가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고통 이런 건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요, 그때 가보면 참 감사한 거였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였네. 사는 동안은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내가 꾹 참고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했어도 감사한 거였네. 이거를 이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언약궤와 이 큰 이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성소, 그 성소가 열릴 때의 이 상황을 언약궤와 큰 이적이라고 하는 둘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제는 세속성과 거룩성이 거룩성으로 통합된다 그랬어요. 다 없어져요. 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분명히 큰 대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대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 두 대조를 갖는데 앞에서 11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상과 징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무한대로요. 무한대로. 첫째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들에게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불신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 현상에 동반되어진 하나님의 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 열려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든 무덤이 열리지 않았어요. 모든 무덤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많은 무덤이 열렸어요. 근데 모든 무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그냥 묻혀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있었지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분명한 대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둘 사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홍해 이쪽에 있는 사람과 홍해 건너간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과 아직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구원의 지금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똑똑하고 분명하게 본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보여주신 것과 이런 큰 이적이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신앙 안에 살아가며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는 신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그리고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제 12장부터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 21장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 시간들, 심지어는 모든 공간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의 생각들, 이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12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게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 요한이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는 그 일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이 19절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의도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떻다? 감사하고 그럴만하고 더해도 괜찮은 것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의미를 찾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보았던 그것, 깨달았던 그것, 미처 이 시간 이전까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참다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 없어지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은혜와 그 가치들이 더 많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찾으려고 할 때는 안 보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소가 열린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이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애 저런 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눈꼽만큼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저의 이 한계를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